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19절. 제목은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입니다. 부제는 기적의 동참. 부제는 기적의 동참. 지난주에 저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여기 보시듯이 저 왼쪽에 통로가 나와 있죠? 네.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하란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250km라고 그랬잖아요. 2,500km. 2,500km. 그래서 이제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1,500. 그다음에 하란에서 거기까지가 1,000km.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누굴까요? 셈, 함, 야벳이에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 족속이죠? 셈 족속이에요. 셈 족속. 셈 족속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 사람을 셈 족속이라고 했느냐?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이 셈족이에요. 그리고 이쪽 하란은요, 그게 아수르예요. 아수르 여기가 셈족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멜렉, 블레셋 여기는 어느 민족이죠? 함족이에요. 함족. 얼굴이 검은 함족이에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쪽에 이집트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함족이죠. 그럼 야벳은요? 저 뒤쪽에 쉽게 얘기하면 북유럽 쪽. 북유럽 쪽에 이렇게 등치가 크고 우락우락하게 생긴 바이킹족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야벳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족입니까? 셈족. 이걸 알아야죠. 셈족. 셈족이에요. 네, 셈족. 왜냐하면 이게 우르에서 우랄 알타이어 산맥을 넘어왔어요. 우리 조상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랄 알타이어 쪽으로 해서 몽골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으로도 일부 나가고 한국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일본까지.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하고 뿌리는 같아요. 셈족이에요. 셈족.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맨날 아멜렉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잖아요. 예? 이유를 아시겠죠? 예? 함족이라서 그래요. 셈족이 아니고 함족이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긴 했는데 전쟁 나고 다 이유가 그런 아주 깊은 내막이 있다. 요거를 일단 말씀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세렝게티에 가면요, 초원에 임팔라 아시죠? 임팔라라고 이제 사슴처럼 생긴 건데, 사슴처럼 생긴 아주 예쁜 임팔라가 있어요. 또 이제 등치가 조금 크면서 다리는 또 얇아요. 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나? 누라고 그러죠. 누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먹이로 하는 동물들이 있죠? 네, 사자, 그다음에 표범, 그다음에 하이에나들. 이런 무리들이 이제 아프리카 정글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청소부가 있죠.
독수리, 솔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딱 띄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뭐 물론 기린도 눈에 띄지만 7m예요. 7m. 보통 7m. 그리고 몸무게가 6톤입니다. 6톤. 여러분 잘 아시는 육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코끼리가 있어요. 근데 이 코끼리는 육식을 안 하죠. 초식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인데 코끼리 한 3명, 4명이 무리를 이루어서 모계사회예요. 지도자가 여성이에요. 여성. 모계사회인 이제 코끼리입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가 초원이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심할 적에 건기가 심하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말라버립니다. 강물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풀도 없어요. 풀이 안 나니까. 그럼 어떻게 살죠?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코끼리들은 뭐 나뭇잎을 먹기도 하는데 그것도 다 말라버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거의 이제 죽게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동물을 잡아가지고 잡아먹죠. 잡아먹으면서 거기에서 수분을 섭취하는. 그렇게 말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영특한 동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끼리 뒤쫓아다녀요. 코끼리를.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코끼리가요 물을 찾는데 귀지예요. 귀지. 물 찾는데 도사. 물이 막 다 말라버려 갖고 없잖아요. 항상 코끼리가 무리를 이루면서 이제 옆에 먹을 것이 이제 다 먹었으면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되죠. 옮기면서 물까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코끼리, 그 중에서 리더인 할머니 코끼리가 냄새를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리고 이 두뇌가 똑똑해요. 코끼리 똑똑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암기력이 뛰어나서 선조로부터 가르쳐줬던 그런 그 지도가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어디에 가면 물을 팔아. 그럼 거기에 물이 나온다라는 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암코끼리가 가가지고요. 여러분 코끼리 발톱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뭉툭한데 발톱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앞발하고 뒷발이 틀려요. 앞에는 발톱이 4개 있어요. 뒤에는 발톱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발로 발톱이 그 강한 걸로 파기 시작해요. 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코로 또 이렇게 긁어내고 파고 긁어내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우리로 말하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요 분명히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코끼리가 물을 먹고 그러면 거기 코끼리를 따라다니던 하이에나도 있고 뭐 여러 많이 있잖아요. 늑대도 있고 자칼도 있고 이러거든요. 걔네들이 와서 물을 먹는 거예요. 심지어 암사자도 와서 먹어요.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극심한 그 건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기가 오죠. 천둥이 치고 구름이 몰려서 비가 막 오면 그 말랐던 강물이 불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원에 비가 쫙 뿌려지니까 그 안에 숨어있던 그 풀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막 무성하게 자라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초식 동물들은 서로 이제 짝짓기를 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웁니다. 왜요? 그래야 확률이 높아요. 새끼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참 얼마나 비가 감사하고 고마운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느끼는 잘 모르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들은요 비가 없으면 죽어요. 죽는 거예요. 죽겠지.
계절의 여왕 5월이 왔습니다. 5월이 오니까 여기저기서 막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데 철쭉도 피죠. 벚꽃 중에서도 겹벚꽃이라고 아주 두껍게 있어요. 아주 그런 것도 피고 또 뭐예요? 그 아기 똥풀? 노란 거. 그러니까 뭐 연분홍, 빨강, 노랑, 녹색 전시가 좀 그냥 그냥 파랗게 빨갛게 물들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물감을 쫙 원래 없던 색깔이 안 칠해 있던 그림 캔버스에 물감을 이렇게 칠하시듯이 그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요 만약에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 많이 불대요 보니까 5월달 물론 이제 4월달에도 많이 불었긴 했습니다. 많이. 왜 바람이 부느냐? 이 나무는요 혼자 있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어줘야 돼요. 흔들어주면 이게 이제 삼투압의 법칙에 의해서 밑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운동을 안 하잖아요.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흔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자기 스스로 올라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말라 죽어요. 바람이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 분다고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은 겁니다. 그거 꼭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꽃도 보고 그 녹음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순응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바람 안 분다고 여러분 죽습니까? 비 안 온다고 물론 죽긴 하지만 비 안 온다고 죽진 않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게 몇 가지 중요한 걸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성이에요. 이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 통찰력을 주셨다. 그게 이성이죠. 그 두 번째로 주신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그만큼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잘못된 일들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양심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선택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더니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온 인류가 지금 죄를 짓게 됐고 죄도 없는 짐승들도 이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만큼 이 선택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동물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연휴가 돼가지고 저기 뭐 강원도로 놀러 갔나요? 속초 가면 어디로 놀러 가고 그랬다는데 이렇게 이제 어린이날도 있죠.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르죠. 어버이날도 있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버이 주를 같이 겸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부른 거고요. 자, 이런 가정의 달인데, 자,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믿음을 심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 컸어요. 다 커가지고 참 교훈하기도 그렇고 어떨 때는 깝깝합니다. 스스로 깨닫기만 바라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양이천이가 좀 성경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안 읽어. 예? 신앙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근데 나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사실은. 내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자녀들이 그럴까?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만 막 이렇게 해갖고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꽃게 얘기 있죠? 꽃게. 개가 예? 자기 그 자식 보고 야 임마 똑바로 걸어 똑바로. 근데 자기는 어떻게 돼요? 옆으로 걷잖아요. 옆으로. 근데 꽃게는 자기가 똑바로 걷는지 아니면 옆으로 걷는지도 잘 모르나 봐. 모를 것 같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자녀에게 교훈을 한다고 해서 다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 행동에 따라서 하지 말로 듣는 거는 안 한다. 그런 얘기죠. 자식을 뭐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무슨 뭐 그 학교, 외국인 학교나 이런 데 보내고 그런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5월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가정의 달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자녀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자녀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가나안까지 왔죠? 가나안까지 와갖고 가나안에서 이제 여러 일이 있었어요. 여러 일이 있었는데 그 전에 사건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룻을 살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 보면 이제 헤브론에 와서 살아요. 헤브론은요, 제가 가보니까 평지가 많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작물들이 많이 나는 곳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려고 마므레의 상수리 숲으로 직접 오세요.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년 이맘때 2026년 5월이 아니죠.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라는 장막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었죠. 웃으면서 믿질 않았어요. 왜냐면 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지금 90이 다 됐는데, 거기다가 경수도 끊겼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요 사건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네. 아들은 낳았어요. 아들은 낳았는데 사라로부터 아들은 낳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세 분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가시려고 하는 중에 17절, 1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성경 여기밖에 못 봤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겠대, 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저한테 할 얘기 다 하셨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랬을까요? 저도 자녀한테 다 보여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다 보여주고 삽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다 숨겨요. 숨기는 게 있어요. 자식한테 숨기는 게 있어요. 부모한테도 숨기는 게. 물론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숨기시지 않으셨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이렇게 대할 수 있나요? 이렇게 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지위를 어디까지 높이셨어요? 하나님까지 높이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아주 그냥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갈대아우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숨기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보여주셨어요. 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숨겼지.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럼 너 죽는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따먹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악용한 거죠. 이 선택에 관한. 아주. 우리는요,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오늘 교회에 가야 되는데 뭘 타고 가야 될지, 다 여러분 선택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어렸을 때는 어느 유치원에 다닐까, 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학교를 다닐까, 대학은 또 어디로 가지? 나는 무슨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강요도 되죠. 안 하면 안 되니까.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성장 과정과 어떤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모두가 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배우자 선택이죠. 배우자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올바른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잘하려면 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일상의 선택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 일상의 선택이 습관이 돼요. 그래서 작은 습관들이 모이게 되면 나중에 그게 그 사람의 성격과 인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19절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라고 나와 있죠.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말하죠. 그럼 그로는 누굴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중에 누구를 낳아?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이삭을 낳게 되고, 예?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12 제자들을 낳을 때에 이 말을 꼭 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다 라고 여기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만 먹고 잘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하고 같이 잘 이렇게 살았고, 자녀에게까지도 이렇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여호와의 도가 뭐냐? 여호와의 도는 도와 마찬가지 의미예요. 여호와의 도. 길도자에다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도 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따지자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지키라는 뜻이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 모세 얘가 준 십계명을 풀어서 놓은 게 있죠. 그게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에 있는 법도와 규례를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토록 후손에게 전하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까지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셈족이에요, 여러분. 셈족이니까 내려온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거는요, 똑같아요. 아담에게 얘기하신 거랑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왜 먹지 말아야 돼요? 네가 죽어. 생명과 관계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라는 말은 영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에 관한 거. 이걸 안 지키면 네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운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내 삶에서 모범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도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공도라는 말은 사회 일반에 통용되는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그래서 내가 본을 보이며 내 삶을 증명하면 굳이 내가 말을 안 해도 자녀들이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본이 되고 내 삶 자체가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자녀들한테 말 안 해요. 제 몸으로 해야지 말로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이제 손주도 보니까 그렇던데 자녀를 낳다 보면 예전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보다 더 고집이 세거나 성격이 네, 이렇게 좀 사납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죠. 반성을 하죠. 왜? 나의 부모가 나를 키울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늦게서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인기리에 방영됐던 폭삭 소가수다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엄마한테 엄청 쌀쌀맞게 구는 금영이가 나중에 이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이제 산부인과에 누워 있는데 와 무통주사를 맞았는데 이제 무통주사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통주사를 맞았다간 생명의 지장이 있으니까 아이한테도 영향이. 그래서 간호사가 딱 끊었어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금영이가 그 이제 침대에 앉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아파.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그걸 잘 모르시죠. 근데 그때의 금영이가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엄마는 어려서 17인가요? 18? 그때 나를 낳았는데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겪으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나 첫 딸 때는 좀 엄하게 키운 것 같아요. 자유롭게 좀 키워야 되는데 좀 저도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영향이 있었겠죠. 실수를 많이 했는데 아이가 생각하기에 부모는요 하나의 우주예요. 우주. 그러니까 이 우주가 깨지면 안 되겠죠. 부모의 그 관계가 깨지면 그건 더욱더 안 좋은 거고, 부모로부터 아주 학대를 받으면 그건 진짜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주가 없으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아이를 품은 여인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는요 부모에게 뭐가 되냐면 힘이 없는 천사예요. 천사인 천사인데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미카엘이나 가브리엘처럼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고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이게 누가 바꾸겠어요? 금 10돈 주면 바꿉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날 때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객관성 있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도를요, 우리가 준수하고 또 의와 공도를 온전히 지키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지키라고 엄청 어렵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 왜냐면 그럴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그 상태를 정상 참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래, 넌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 못 나간다니까요.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지옥은요, 혼란 그 자체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어떤 거예요? 의와 공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부터 11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자, 부르시고 택하셨나요? 아니면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어디죠? 택하시고 부르셨죠. 왜냐하면 모세를 물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러 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거의 막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기 호렙산에서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은 모세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건 뭐예요? 먼저 택하신 거죠.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거를 좀 같은 의미로 썼어요. 같은 의미로 썼는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조금 거기도 좀 중복된 게 있긴 합니다만 부르심은 chosen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하심은
selected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나오잖아요.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택하셨고 나중에 사도로 부르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저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라비아에서 막 이게 아직도 켜져 있네. 아라비아에서 막 죽었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비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신 그 선택, 아까는 제가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부름에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합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떡을 주려면요 200데나론이 필요합니다. 조촐한 도시락을 만들어 주더라도 그 정도는 들걸요? 근데 또 여기는 또 광야네요? 어디 가서 이걸 구해올까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다 하셨어요. 근데 왜 돈이 하나도 없는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건 놀라운 오묘한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발견한 거죠. 그걸 여러분한테 나누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숟가락 얹기게 하는 거예요. 동참시키고자. 동참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눈치를 챘는지 어떻게 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십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남자. 그 안에 있던, 그러면 곱하기 4 해야 되죠? 왜냐면 뭐 아이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유효하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까 아브라함에게 숨기시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능력과 이런 것들. 아니 뭐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같이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에게도 숨기지 않으세요? 저한테 숨기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왜 숨기지 않으실까요? 기적에 동참하게 하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택하셔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나가면요, 우리도 똑같이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천국 가시면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역을 같이 하세요. 천국 가면 야 너는 그냥 저 가서 그냥 쉬기만 하고 방 안에서 그냥 뭐 콘도에 있듯이 뭐 만들어 먹고 뭘 놀고 구경이나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내가 최근에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릴 걸 그랬나? 행성 있잖아요. 행성. 응? 돌아다니는 행성. 응? 행성 중에 그거를 확인해 보니 다 금으로 돼 있대. 금으로. 그 행성 자체가 어마어마한 금덩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금덩이. 그거 발견했다니까요. 허블. 네? 저 뭐지? 제임스 웹. 제임스 웹으로 해가지고 그걸 찾아냈어요. 소행성. 소행성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백금도 있고 황금. 그냥 그 자체가 금이 금. 그러면 저 천국 가면 그 얘기 했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문 앞에 있는데 이렇게 가방에다가 금을 가득 두고 낑낑낑낑낑 대고 왔대요. 그래갖고 베드로한테 이제 저 문 좀 열어주세요. 천국 들어가게요. 그랬더니 그거 뭐냐? 그랬더니 금이요. 금 가져왔습니다. 야 여긴 다 보답으로 다 금인데 어따라 그 보답으로를 갖고 다니고 길거리 가면 다 이렇게 금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게 설마 그럴까? 그냥 이제 비유겠지?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금이 이 진짜 온 우주에 널렸다. 이게 널렸다. 그거를 몇 개, 몇 돈, 두 돈 못 가져서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줬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창조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좀 제발 좀 알아주시고, 예? 좀 제발 좀 알아주세요. 제발 좀 알아주시고 깨달으십시오. 예?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거 정말 사도 바울이 그걸 아니까 야 이거 완전 전부 다 뭐요? 빌립보서 3장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우리가 좀 넓은 마음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이 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